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의 재앙을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인과응보 앞에서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해가 뜨고 지며 밤낮이 바뀌는 것은 법칙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바뀌는 것도 법칙입니다. 음과 양이 있고 밝음과 어둠이 있는 것 또한 법칙입니다. 오행이 상생하고 상극하는 것 또한 법칙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천도, 즉 등가교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민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얻는 것이 부족하면 가족이 채워주고 선택하지 않은 것은 육친이 메워준다. 갑작스러운 생사의 재난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돈으로 재앙을 막고 자신이 쌓아온 복과 덕으로 위험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의 복이 줄어들고 운세가 하락할 것입니다. 당신의 공덕과 복이 감당하기에 부족할 때는 가족의 복이나 자신의 수명으로 교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민간의 음양사나 풍수사들이 결국 아내도 자식도 없이 좋지 않은 결말을 맞는 이유입니다. 송나라 시대에 섬서 사람인 곽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관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는 마침 수학기였지만 현지 주민들은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문마을 근처의 초가집에 응거하며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예전에 비축해둔 식량으로 겨우 연명하는 것을 보고 곽 도장은 세상을 불쌍히 여겨 마을에 제단을 세우고 주민들과 함께 이 재난을 극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대의 기록에서는 보통 뇌법이나 신손해와 같은 가벼운 법수를 사용하지만 그의 도행이 부족하고 공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을 태우고 진언을 외워도 법력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의 마지막 단계는 심금으로 자신을 불사르는 것, 즉 자신의 황금 심장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그곳에서 목숨을 희생하여 현지 주민들에게 사흘 밤낮으로 먹을 양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곽 도장의 공덕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지어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계약, 심지어 수명, 한 사람의 이름까지도 이미 정해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스승을 모신 후에 오랜 시간의 시험을 거쳐야 할까요? 법사를 행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공덕이 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위기를 해소해주는 것은 모두 자신의 복과 공덕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인과가 클수록 치러야 할 대가도 커집니다. 만약 당신의 공력이 부족한데도 강력한 법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인과에 억지로 개입한다면 자신의 수명과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력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수행길은 여전히 굳건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당신보다 깨달음이 높고 책임감이 깊으며 공덕이 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내면은 혼란스러운 마귀들의 소굴과 같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서둘러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려 하다가 결국에는 남을 원망하고 자신이 손해봤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은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 일의 진정한 인과 사슬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이미 밤중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양측이 서로 얽혀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모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자신만의 인과 업을 형성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생각과 상상, 길러진 행동 습관뿐만 아니라 가족, 유전, 조상으로부터 받은 무형의 영향, 즉 관념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생활 환경으로부터 다소 영향을 받으며 무심코 다른 사람의 업력에 참여하기 쉽습니다. 심리학에는 동일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사상체계, 사고방식 또는 행동 습관을 자신의 내면 시스템으로 가져와 자신의 패턴과 인식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당신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주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대우받는 것이 매우 불쾌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비판을 받다 보면 당신은 방역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다시 비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일시입니다. 즉, 당신은 상대방의 업에 휘말려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한때 싫어했던 유형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특히 인식이 약하고 개인적인 독립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쉽게 휩쓸려 다른 사람의 관점에 따라 행동하고 집단적인 업이나 가까운 사람의 업의 구덩이로 뛰어들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산다면 당신의 내면이 굳건하지 않다면 당신도 따라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업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것이며 업력의 기반, 특히 전파력이 매우 강한 악업을 형성하게 됩니다. 일단 자신의 본래 업과 공명하게 되면 그것은 거대한 부담이 되어 당신이 무엇을 하든 장애를 만나고 가볍게 걸어갈 수 없게 하며 자아와 타아 사이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력과 정신을 소모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업을 짊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의 시선이 항상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 감정 또는 결점에 머물 때, 당신이 끊임없이 그것에 집착할 때, 바로 당신이 상대방의 업을 짊어지고 있는 순간이며, 즉 당신이 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그들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때, 당신이 누군가의 특정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어 끈질기게 그들을 교정하고 바로잡으려 할 때 당신 또한 다른 사람의 업에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입한다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를 훔치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당신이 자신을 점점 더 값싸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며 당신이 천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당신이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번뇌가 많은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 참견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서둘러 똑똑한 척하며 천하를 다 쥔 것처럼 조언과 비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비난과 원망을 사고 한 무더기에 골칫거리를 떠안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대신 짊어지고 변명거리를 찾아주며 감춰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빚을 지고 상습적으로 도박하는 자식을 둔 부모가 매번 무조건적으로 빚을 갚아주면서 자식이 자신이 저지른 결과에 대해 책임지게 한 적이 없고 자신의 업을 짊어지게 한 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이는 감사할 줄 모르고 무분별하게 요구만 하며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선한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런 종류의 선함은 결국 자신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당신 자신이 충분히 풍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내면이 충분히 굳건하며 상대방이 정말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도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낮은 사람들에게 끌려 내려가 자신마저 불길에 휩싸인 듯한 공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끝없는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아서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업력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엇이 자신의 업이고 무엇이 다른 사람의 업인지 구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몇몇 일에 대해 매우 불분명하여 옆 사람이 무심코 눈살을 찌푸린 것만으로도 자신이 무언가 잘못해서 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싸울 때도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계가 모호해져 다른 사람의 업을 스스로 짊어지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이때 무엇이 자신의 과제이고 무엇이 다른 사람의 과제인지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직 자신의 과제만을 짊어져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자신은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명확한 경계의식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어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명확히 알 때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업력이 비춰질 때 당신은 입장을 굳건히 지키고 핵심에 집중하여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방향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때 2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무엇이 자신의 과제이고 무엇이 다른 사람의 과제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속한 책임은 용감하게 짊어지고 최선을 다해 이행하십시오. 만약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면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동료를 자주 만납니다. 그는 매우 활발하고 개방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동안 그것이 모든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인은 그가 공유하기를 아주 좋아하고 우리는 잘 들어주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우리의 동행을 필요로 했고 우리가 그가 쏟아내는 온갖 고충, 비난, 불만, 억울함을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에 접촉하다 보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업력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업력 과제를 분리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가 말하는 것들은 단지 그 자신이 처리해야 할 문제일 뿐 조언을 하거나 그의 감정에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에너지가 충분하고 기꺼이 들어줄 마음이 있다면 들어주고 만약 자신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초대를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듣기로 선택하고 나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소화하고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깊은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이처럼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주 퍼뜨리는 사람과는 동료로서 업무적인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절대로 친구나 지기로 발전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관계의 원이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진취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고 책임감 있고 감사할 줄 알며 인품이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에너지가 맑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본래 매우 올곧은 사람인데 삼관이 비뚤어진 사람들과 자주 접촉한다면 당신은 쉽게 동화되거나 심리 상태가 무너져 방향을 잃고 더 이상 중요한 일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득보다 실이 많은 일입니다. 공감 능력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공감은 한 사람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훌륭한 자질입니다. 주변의 감정을 예민하고 섬세하게 인식하여 자비심과 연민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하다는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만 완전히 그들의 업력에 빠져들어 당신 자신도 변덕스러워지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분은 여전히 평온을 유지하며 그들의 감정에 휩쓸리거나 영향을 받거나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줍니다. 당신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을 때 조금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때 자신의 기분도 매우 나쁘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원래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이 돕는 것은 당신이 기꺼이 하기 때문이고 당신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상대방이 마침 도움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지 상대방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당신의 잘못이고 당신이 짊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기대했던 위로를 받지 못해 당신을 비난하거나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더라도 당신은 상처받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한 최선의 구원은 그들이 자신의 과제에 용감하게 맞서도록 하는 것이고 그들이 선택한 인과를 존중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이지 그들을 대신해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만약 당신의 선의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면 솔직하게 무시하십시오.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당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업을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공감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업에 침입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보호막을 열어 그들을 차단하십시오. 예를 들어 도덕적 압박은 다른 사람의 업력에 침입당하는 한 종류이며 또는 자주 불평하고 하늘과 땅을 원망하며 부정적인 에너지가 무겁고 감정을 자극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당신에게 쏟아낼 때 그것 또한 업력에 침입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반드시 마음속으로 이 주문을 외우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의 운명을 짊어지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의 걱정을 짊어지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짊어지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의 번뇌를 짊어지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의 과제를 짊어지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의 책임을 짊어지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이 그들 자신이 되도록 허락한다. 이 말의 가장 멋진 점은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하는 자신의 집착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짊어져 온 짐을 감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에 몰입하는 습관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 안에 막힌 지점을 해결하고 자신의 차원을 높여 더 높은 차원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감정과 화해하며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와 함께 비바람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거칠고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일부러 당신을 화나게 하는 일을 하더라도 당신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며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치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것을 편안하게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업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정말 멋진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업이야말로 용감하게 짊어지고 극복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극복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의 지도를 여는 것이며 우리가 더 걱정 없이 이 인간 세상의 게임 속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며 모든 것을 온전히 즐겁게 맛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업력을 과감하게 거부하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의 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을 주려면 먼저 자신에게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악업의 씨앗을 하나하나 뽑아내고 평화로운 산맥처럼 꾸준히 수양하여 자신을 사방을 비추는 발광체로 만들 때 그때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 굳이 개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도 자연스럽게 당신이 발산하는 빛에 이끌려 따뜻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퍼져나가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쳐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종류의 집단 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우리가 어떤 업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인생의 그림이 그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길이 멀어서 지치는 과정이 아니라 시작할 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치는 과정입니다. 어깨에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 가득 쌓여 있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어깨가 무거운 것은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에 맞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림자처럼 영원히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업력은 영혼에 도단한 갈고리와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 사건, 상황에 정확하게 달라붙어 그와 관련된 무게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업을 지을 때, 즉 당신은 주도적으로 자신의 어깨에 무게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수록 더 무겁게 느끼고 살수록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끼며 마치 가파른 산길을 걸으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중독된 것처럼 계속해서 물건을 사들이고 짐을 늘리며 잘못된 습관을 연이어 반복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움직임은 업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은 모두 인을 심는 것입니다. 인이 있으면 과가 있을 것입니다. 인과 과 사이에 반복되는 소용돌이는 온갖 장애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의 경험입니다. 행동은 신체를 대표하고 말은 입을, 생각은 의지를 대표하며 신, 구, 의 세 가지 업이 삶과 업력의 모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속적이고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업력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업력은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주로 선업과 악업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긍정적이고 좋은 업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은 행복과 기쁨을 거둘 것입니다. 만약 부정적이라면 당신은 불행과 고통의 과보를 견뎌야 할 것입니다. 과보는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현생보, 즉 당신이 이 생에서 지은 업이 이 생의 어느 시점에 무르익어 당신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항상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공격한다면 머지않아 그렇게 많은 악연을 만든 후에 즉시 반작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십수년 동안 도둑질을 해도 잡히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생의 어느 날엔가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후생보, 즉 당신이 이 생에서 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무르익어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 다음 생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 생에서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면 다음 생에는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살생하는 등 무간업을 지었다면 이 세상을 떠난 후 염라대왕의 심판을 거칠 필요 없이 즉시 무간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다생다겁보, 즉 과보가 여러 생애와 여러 겁이 이어진 후에 무르익는 것입니다. 당신이 심은 인이 반드시 즉시 결과를 맺는 것은 아니며 업을 지은 후 어느 시점에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생보조차도 과정이 필요하며 마치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인 행운 심리를 가지고 업을 짓고 나서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미친 듯이 뛰어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속이고 기만하는 일을 자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돼지 몇 마리, 물고기 수십 마리, 닭 수십 마리를 죽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생명을 빼앗았습니까? 어떤 나쁜 남자와 여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건강하고 사회적 관계도 좋으며 돈도 많이 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불설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설하셨습니다. 선악의 보응은 화와 복이 서로 얽혀 있으며 각자의 몸이 한 일은 각자가 받으며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인과는 매우 복잡하여 스스로 추측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며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인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매우 근시안적입니다. 그들은 자주 악업을 짓는 것이 겉보기에는 정신적, 금전적, 물질적인 이익을 즉시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덕과 복을 심각하게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이 생에서 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날까요? 그것은 전생이나 여러 생에 걸쳐 쌓아온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 누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복을 쌓지 않은 사람은 이 생에 누릴 권리도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 복이 드러나지만 사람됨이 너무 비도덕적이고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이 매우 빨리 파산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일부 연예인들이 탈세나 법 위반이 발각되었을 때 즉시 퇴출되어 이전과 같은 어떤 이익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복덕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악업을 소멸시켜야 할까요?
하나는 인연에 따라 옛 업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심은 업의 과보는 그것이 무르익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업장이 있다면 원망하지도 탓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주도적으로 고치고 악업을 참회하며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며 복을 키우면 장애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이 초래한 과보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배척하고 자책하며 자신을 공격하고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한다면 업을 소멸시키기는커녕 새로운 악업을 더하게 되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오만, 의심의 5가지 독을 점차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쌓아온 복에 기반합니다. 억지로 구하거나 높이 올라가 얻으려 하는 것들은 결국 그것의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번뇌와 고통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것, 즉 보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공덕을 쌓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덕이 지위에 걸맞을 때 당신은 자신의 위치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만약 덕이 걸맞지 않다면 아무리 많이 얻었더라도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조용히 쌓여 마치 불꽃처럼 언제든지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 생겨났을 때 즉시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고 심각한 악업을 짓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신도 해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분노의 불을 만들 수 있다면 부드러운 온기, 자비의 마음이라는 업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유명한 명장인 한신도 필요할 때는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는 치욕을 견뎌내며 정말 중요한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당신에게 그 분노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인가요? 불꽃 하나는 다른 사람을 태울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태워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런 나쁜 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불바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책입니다. 어리석음이란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의 지혜에 머물 능력이 없고 번뇌와 외부의 사람, 사건, 상황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으며 쉽게 동요하여 온갖 집착을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자주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직 배우고 실천하여 진정한 지혜를 얻어야만 오만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득의망형 또는 실의망형이라는 매우 적절한 단어가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너무 기쁘면 쉽게 들뜨게 되고 들뜨면 쉽게 일이 생깁니다. 슬프고 실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많은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상태를 자주 관찰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단 한계를 넘으면 즉시 다시 조정하십시오. 의심, 질투와 같은 감정이 얼마나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업을 짓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거의 당신이 스스로를 어두운 심연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업을 소멸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데 에너지와 주의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당신을 불신하게 만드는 더 많은 사람과 사건을 만들어내고 당신을 진흙탕에 빠뜨려 헤어나오지 못하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3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의 모든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으로 신, 구, 의 업을 정화하는 능력을 키우고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나는 마음이 충분히 정당한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일단 자신의 사상이 비뚤어지고 부정적이며 어두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정화 모드를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또 부정적인 감정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종류의 감정을 느끼려는 욕구를 완전히 내려놓는다. 대신 나는 환희의 감정을 만들어낸다. 나는 해냈다. 정말 멋지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과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들이 악업을 짓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옳은 편을 들었을 때 멈추지 않고 말을 쏟아냈습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을 등 뒤에서 험담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의 말이 연꽃처럼 피어난다면 수이찬타는 그 연꽃들의 영혼과 공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정화 모드를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또 참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불평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부뚜막에서 업을 소멸시키고 있다. 나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소통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나는 불평하려는 욕구를 완전히 내려놓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고 소중히 여기며 나와 상대방 모두가 편안하게 느끼는 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그렇게 하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행의 의미는 우리가 단지 수동적으로 과보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선한 인을 심고 인생 여정에서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분별하는 법을 배워 그것을 내려놓고 가볍게 길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소로 축복하며 우리 인생에서 떠나야 할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그들이 조연 역할을 다하며 우리와 한 길을 동행하고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교훈을 가르쳐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삶도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인연을 이해하는 당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에게 피드백을 주세요.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부지런히 닦자는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잘 닦고 자신의 덕을 굳건히 세우며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도우실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주세요. 기쁘게 나누고 선한 지식을 널리 퍼뜨리면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